사도신경이 한번 바뀌었죠. 바뀌어서 참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옛날 거하고 새로 나온 거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자주 헷갈립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사도신경을 할 때 자기가 이제 다 외웠어요. 새로 나온 사도신경을 다 외웠어요.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외우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암기하고 또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잘 요약하는 것이죠.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것이 이겁니다는 그 고백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나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면서 실제 우리 삶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긴장 있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예언보다는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예언이 구약에 한 500여 번 정도 예언되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1500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가 많죠. 이 귀한 참 중요한 주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현장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가 할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이단들이 그동안에 이 종말에 대한 부분 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나 또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속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은 전체 내용은 48절까지 연결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한 3가지를 꼭 말씀합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온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2번째 강조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3번째는 다시 오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재림에 대한 교훈, 그 재림에 대한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로 오심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잠깐 사는 이 세상보다도 주님 오셔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그런 나라에 가기 위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재림하신다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 속에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구나, 언제 오실지는 모르구나,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를 제가 어중간하게 해서 아멘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래 놓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얘기하고, 그죠?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부흥이니까 여러분께서 낮에부터 연습을 하셔야 그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36절 보니까 말씀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의 태도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열어줄 것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자리에 서 있으라. 그렇게 세 가지 태도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뭘까요? 띠를 띠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허리띠가 띄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고 통이 넓은 원통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된 것으로 있어서 이 자루처럼 되어서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묶지 않으면 활동하거나 외출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허리띠를 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리띠를 띠고 있으라 하신 말씀은 언제든지 주인이 오더라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셔도 맞이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 말씀합니다. 진실함과 충실함을 말합니다. 주인에 대한 태도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신실함과 충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삶,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르는데 세수하고 나갈게요, 옷 입고 나갈게요, 지금은 아니고요, 제 시간에 맞출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충실함과 신실함으로 준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불을 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켜다라는 것은 역시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불이 켜져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잔치를 하다가 사람들이 주로 밤중이나 새벽에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이 돌아올 때가 밤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 켜져야 주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의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현재 불이 켜져 있는 것만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랑이 늦게 와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왔을 때에도 그들은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등불이라는 게 뭘까?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발등에 발에 등을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산길이나 어려운 길을 갈 때에 자기가 잘못 헛디뎌서 엉뚱한 데 떨어질까 봐 한 발 한 발 디디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등을 달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일까?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정말 내 삶이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를 자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마 큐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나눈다는 것,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을 맞이할 사람은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중이죠.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잠을 자게 만듭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 바로 이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얼마나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일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흘러간 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 앞에 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하는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이 주님이 재림하신 날, 이 우주 전체가 바로 심판대 앞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을 말하죠. 근데 개인적인 종말은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재림의 때에 우리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죽음을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갈 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살아도 오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삶의 준비를 매일매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정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것이 사실 죽는 연습이거든요. 여러분 주무실 때 내일 아침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건강이나 이런 부분 올 때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그 보장 먹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 당연히 내일 아침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난밤에도 주무시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 그러나 이 일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서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교훈은 뭐냐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37절 38절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복이 있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은 언제 온다 할지라도 그 주인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럴 때에 주인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다 자리에 앉히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종이라는 것은 무익하다 우리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해놓고도 내 공로가 아니고 종의 역할은 자기 자신이 주장할 만한 정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주인을 섬기고 주인에게 할 일은 당연히 도리로서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데, 그런데 당연히 할 걸 했는데 불구하고 주인이 그 종을 축복하고
섬기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은 밤 2경 혹은 3경에 이른다고 했는데 유대교 시간법에 의하면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고 3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라고 합니다. 주인이 오는 시간이 너무 늦고 피곤해서 다 자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주인이 온 것을 맞이했을 때에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들에게 훗날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급과 복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베푸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선물, 그것이 은혜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베푼 이 장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거자라고 물러서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할 때 베드로가 태도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주님, 자기 온몸을 씻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구원론적인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걸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누릴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가 보혈의 피로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구원은 얻었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완성되지 않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것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체의 약속과 소망을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기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과거의 죄냐, 현재의 죄냐, 미래의 죄를 용서했느냐, 그런 질문 앞에 신학자들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 미래, 우리 존재 자체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냥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뭘까요?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재림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온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냥 평범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내가 허물과 죄로 때로는 연약하여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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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죄인에게 베푸시는, 연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리고 부족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아니야,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오늘도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바로 오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심판주로 올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오시는 주님은 구세주로 오시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를 분별하고 복과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위에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소중히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였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을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시는 크고 흰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지고 불신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야 될 심판대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판대는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상급을 주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심판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뭐가 있냐면 상을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아무것도 상도 받지 못하고 구원만 받고 쉽게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에 상급에 있는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도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째는 주님 오실 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상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인이나 종들 중에서 주인의 모든 종들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죠. 우리 요셉의 예를 보면 요셉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청지기로 세웠죠.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죠. 그래서 주인이 출타하거나 또 자리를 비울 때에는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고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른 종들과 재산을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잘 준비된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정직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이 언제 올지 준비하지 못한 청지기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며 방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복을 주는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형벌을 받을 종도 있고, 그리고 주님 말씀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삶.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생명도 선물로 주셨죠. 우리 가족도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물질이나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영혼과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가족들,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역량들, 지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바로 그 종을 복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부도라는 것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사업하다가 부도 만나서 어려움 겪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사용하고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빨간 딱지가 붙으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못 없어지면 가정도 그때는 깨어지기 쉽고요. 그때는 내가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 3번 이상 부도 맞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기도하셨던 우리 박창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빨간 딱지가 이렇게 집히면서도 결국 일어서긴 일어섰죠. 그런데 저에게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10번이나 부도를 맞았어요. 10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죽으려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배봉산에 여기 올라갔다는 거예요. 배봉산에 가서 올라간 사람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사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게 되었고, 또 사업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도라는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없어요. 집착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 탓하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돈 쓰는 게 달라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 중에는 저희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신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생각할 때, 전에는 제가 참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기도 하고 몸이 또 안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도 있고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제가 강대상 올라올 때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존귀하고 귀한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지쳐가고 힘들어가는 사람이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주셨고, 좋은 아내를 주셨고, 좋은 자녀를 주셨고, 좋은 동력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감사가 참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잃어보았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몇 번 부도를 맞아야 이 내 것이 아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없는 것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 가지고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이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내게 주신 것을 충실한 정직이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성실하게 행할 때 복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위로를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것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생명을 남겨주셨고 가족도 허락하셨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없는 것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주신 것 가지고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